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찬미하고 감사해도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영원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그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영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살펴볼 때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은혜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마음속에 성령해 주시는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1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두 번째, 세상 복에 대하여 하신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 세 번째, 기복진환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기복진환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작은 번호로 5번째,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함. 예수님과 사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하고 천국에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옳은소리 하는 거 왼소리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뭘 한다고 나팔 불면 네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를 하면서 당연히 누릴 고난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하늘에서 상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2절.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쓴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람이 받는 게 뭐 과하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단어도 가득 우리가 이 권한을 안 썼다는 거예요. 범사에 참는 거는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세상에 목회를 하면서 사도니까 먹고 입고 사는 이런 사례비 받을 이런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주의를 하면. 그래서 세상에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는 거고 세상에 덜 참으면 하늘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세상에서 받으라 그래, 하늘에서 받으라 그래요. 하늘에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복신앙가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목사들은 하늘의 상보다 세상의 상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홀리 희생하지 않고 찾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사례비 받고 퇴직금 요구하고 심지어 교회 돈을 자기 사비로 여기갖고 막 쓰잖아요. 횡령도 하고. 근데 복음적인 물질과는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려고 그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넉넉해지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 청직인 줄 알아서 가난한 이웃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남을 위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청직이니까. 그러나 기복신앙가들은 뭐든지 자신과 나 중심으로 사용을 해요. 자기 교회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다른 교회 보니까 자기보다 더 커. 자기 교회도 엄청 커요 지금도. 근데 사랑의 교회에 무슨 윤석조 목사 교회 가보면 또 더 크거든. 그러니까 멀쩡한 교회 다 두드리 부시고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겠다고 말이죠. 헌금하라고 이런 소리 나오고. 자기 중심이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교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똑같이 선을 행하고 내 교인이든 남 교인이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야 되고
이렇게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런 거지. 뭐 내 가족, 내 교회, 내 성도. 그게 바로 기복신앙가들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목회를 하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가르치면서 세상에서 보상을 다 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다음 6번째, 세상에서 고난보다 쾌락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영적인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 관점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관점이에요. 고의 관점이에요. 낙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고난을 받는 세상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낙을 누리라.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 어디 성경에 그렇게 고의 관점이 아니라 낙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까? 보세요. 아담 이후부터 한번 봐보시라고. 세계 역사를 봐보라고. 아담이 범죄를 했죠.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았다는 게 뭐예요? 고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도 멸망당하고 생활도 저주받고 세상살이가 고된 삶이고 아내의 삶도 고달프고 남편의 삶도 고달프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겠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건설될 때까지 고난이 지속되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라고, 고의 삶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고 고난을 받고 천국을 건설하여 수고하고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세상 고난을 참고 이겨라 그러는 거지. 근데 기복신앙가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고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고 사업이 잘되고 자기 소원 성취하고 성공하고 생을 풍요롭게 살고 남에게 존중을 받고 잘 살게 되고 명예를 누리게 되고 머리가 된다. 이래 됐으면 좋겠네. 그렇게 해서 성도가 모이고 헌금을 하면 그걸 주장한 목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기복주의자들은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벗어라는, 고난을 이기라는, 극복하라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안이한 삶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자들은 영적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적, 육적 관점에서 항상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1차 산업에서 지금 뭐 첨단 4차, 5차 막 경제가 발달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아서 그냥 낙을 추구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고가 아니에요. 이제 낙으로 변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누리라 이거예요. 고를 극복하면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 이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그런데 지금 이 기복신앙가들 뭐라는 거예요? 고난을 참지 말라 이거요. 물질이 없냐? 물질이 없다고 참지 말라. 돈 벌어라 이런 얘기예요. 건강이 나쁘냐? 그 건강 참고 그러지 말고 건강을 고치는 방법을 찾아가고 건강해지라는 거예요. 뭐 운동을 하고 뭐 해가 이래가면서 약을 먹고 뭐 이래가면서 달라요. 참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참는 건 뭐예요? 그냥 그걸 인정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평생. 그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가난해요. 그러면은 참으라는 건 그냥 그걸 가난하더라도 내가 하는 본물을 하는 거예요. 본래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물질이 없어요. 그래도 가지게 어려워도 목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선교를 하거나 뭐하라 하거나. 그런데 기복신앙가들은 그 물질을 극복하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난해냐? 왜 가난해냐? 돈 벌어! 그러니까 목회 때려쳐버리고 선교도 때려쳐버리고 돈 벌으라고 돈 벌어도 가서 잘 살아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여러분? 세상은 과거보다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면에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영적인 관심에 물질적인 복, 부자, 부요 이런 관심을 갖는 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자기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소비를 하고 쾌락을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절제력을 가는 절제력. 청지기처럼 사용하라. 남을 위해 사용하라. 절제력을 가는 거지. 여러분 물질의 복을 건강이나 이런 거를 설교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아프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정신적으로 또 사업이 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면 극복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물질복 얘기하고 건강복 얘기를 하는 거지. 위로하고 소망을 주려고. 자살하지 말라고. 근데 이 기복주의자들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자녀를 갖고도 잘 살고 명예롭게 되고 머리가 된다 이러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일 말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하고 위로하는 차원이고 더 많은 걸 누린다 뭐 이래 가면 자기 욕구, 소원 성취 이렇게 가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목표는 천국 건설이지 세상 건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 문명을 발전시키고 흩어짐을 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 건설이 아니에요. 복음은 천국 건설이에요. 천국 건설하려고 성도들을 부르고 천국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는 일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요. 그건 필수 상황이라고, 필수. 근데 필수를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선택 과목으로 만들려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잘못입니까? 기복신앙가들이. 다음 7번째, 광야 40년의 생활이 성도의 생활의 표준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은 성도가 죄에서 구속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에서 살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잖아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의 종살이 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이잖아요. 안식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종에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게 광야 40년의 생활이라고.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광야 사는 것처럼 너희가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편리한 시설을 누리고 자기 소원 성취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큰면에게 만나 내리고 메추라기 먹이고, 만나가 얼마나 싫었으면 고기가 먹고 싶어하고 고기를 달라 해갖고는 불평을 하고 사람이 죽습니까? 똑같은 거 반복해서 먹는데.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분들이? 반 속에서 나오는 물, 그 물이 없어서 어디 가다 또 옮기다 보면은 그 우물터를 내버리고 또 가다 보면 물을 못 먹고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맺기겠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평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는데 그렇게 살았다고. 그 사람들이 뭐 지은 집이 무슨 고창물 완전히 무슨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집을 지어갖고 사람이 살았습니까? 언제 이동할지도 모르는데 가건물로 짓고 살았지? 이 광야의 삶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도 열악했고 주변 나라들 생활보다 열악했어요. 이런 열악한 이런 삶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의 열악한 환경을 산 거는 성도가 천국 갈 때까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표준이에요, 표준.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못 살잖아요. 상대적인 빈곤감을 누리고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구출을 하고 능력이 많았지만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애굽보다도 못 살았고 애굽보다도 시원찮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좀 그러지. 맨날 만나 먹고 매출하겠냐. 한 달 동안 내린 그걸로 인해서 잠깐 먹었다고 만뒀지. 뭐 40년 동안 고기 먹고 살았는 줄 아세요? 이런 상대적인
이 경제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다 이런 얘기. 그걸 그냥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감내하며 참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표준을 제공한 게 이 광야 40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복신앙가자들은 뭐라 그래요? 응? 과거는 뭐 농촌경제 1차 경제였고 지금은 뭐 3차, 4차 경제 이런 되기 때문에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거지. 상황 논리를 펴는 거죠. 그때는 가난한 경제이기 때문에 그랬다. 지금은 고도의 자본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성도도 부자가 돼야 된다. 이래 갖고는 축복을 갖다 집어넣잖아요. 신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아라. 광야 생활에 입을 거는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는 거고 먹을 건 하나님 만나를 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으라고요.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그 당시에 번성했던 도시가 다메섹이라는 이런 곳이 있었고 로마도 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도 살았고 목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보고 야 여기 우리보다 잘 사네. 야,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믿으면 이 로마 시민들처럼 세계 제일 강대국으로서 모든 그런 산물들이 다 로마로 가잖아요. 종도 거느리고 살면서 얼마나 부유롭게 삽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하러 사도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은 줄 족한 줄 알라고 왜 얘기를 합니까? 뭐 그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뭐 물질에 부유하고 자기 성도의 삶보다 그런 나은 그런 상대적인 이런 사람들을 뭐 구경도 안 하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뭐 이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복신앙가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거짓말. 양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우리 주위에 보이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안 믿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잘 살고 잘 있고 뭐 집도 좋고 뭐 풍요롭게 누리고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거나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표준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걸 벗어나고 이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집이 뭐 없는 사람들 상상을 하면서 뭐 32평 아파트 뭐 48평 아파트 뭐 초고 아파트 이런 걸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이래가 아이고 참 헛소리도 보통 헛소리가 아니죠. 상상의 나라를 펴고자 상상의 나라.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우리의 표준은요. 나무까지 꺾어놓은 아마 그런 집인지도 몰라요. 광야 생활에. 집도 안 짓고 아마 살았던 그냥 천막 사막이니까 그런 데다 그냥 밑에 그냥 무슨 뭐 담요나 이런 거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잔 거예요. 40년 동안 집도 없이 제가 볼 때. 그게 우리의 표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셋집이라도 있고 월세집이라도 있고 감사한 일 아니에요? 다 위에 추위 맞고 더위 맞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다음 8번째 상황윤리를 강조한다. 성경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말씀도 변치 않는 진리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가들은 시대마다 말씀이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요. 상황윤리를 상황. 그때 상황에서 다르다 이런 얘기. 옛날엔 일자 이런 농경 목축 사회였지만 지금은 고도의 자본주의 발달이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로 인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 복을 누려야 된다. 이래 주장을 해요. 성도도 세상 복을 누려야 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아요. 교회가 항상 이 세상의 사조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까 갈라디아에서도 찾아본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율법 사상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말이죠. 핍박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 보면은 그 당시에 스토익 학파와 에피큐르스 학파가 있었어요. 이 쾌락을 중시하는 거예요. 인생은 별거 아니니까 쾌가 최고다. 이런 스토익, 에피큐르스 이런 학파가 있었어요. 그게 또 복음 전파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
그 배운 그런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하면 이제 서로 간에 충돌이 일으켜서 대드는 거예요. 이제 대항을 하고 해방을 하고. 그다음에 중세 시대가 되니까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갖다 놓고 이제 그걸 강조를 해서 이 신학을 보면은 이 중세 신학의 엉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근대 시대가 되니까 합리론, 이성이 최고다. 이렇게 돼가고는 이성이 최고고 인간이 최고다. 그래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해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중세 시대는 그래도 합리론이 없어갖고 이 플라톤의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신본주의야. 중세주의는. 또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해도 잘 참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죠. 변질됐어요.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진화론이 생기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경에 자유신학자들이 생겨갖고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이 뭐 이래가면서 뭐 옛날에는 뭐 몇억 년, 몇십억 년 이래더니 이제 뭐 수십억 년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야 뻥튀기듯이. 그래가고는 창세기 1장에 보면 7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7일로 인정을 했어요. 6일 동안 하고 하루 쉬었다 7일 동안 인정하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는 이게 뭐 무한한 그런 몇십억 년, 하루가 뭐 몇십억 년이다 뭐 이래가면서 그걸 해석을 해요. 그거를 뭐 안 믿는 그런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럼 실제 믿는 사람 아니죠. 믿는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나중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걸 제가 강의를 올릴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 4천년 돼요. 계산해 보면 작업이 좀 많아서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그게 얼마나 허군 가는 게 나와요. 성경에 다 지구 역사가 며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진화론이 들어와서 그러나 진화론이 들어와서 교회에. 지금도 여러분 그 진화론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에? 목사 신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유럽에. 막스 이런 사람들의 공산주의가 생겼다고. 그래가고는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보급시키고 야 공동생산해서 야 준다는 게 얼마나 좋냐. 말은 좋죠. 그렇게 해요. 지금 공산주의가. 중국이 그렇게 하고 소련이 그렇게 하고 소련은 뭐 무너졌다 그러니까 좀 그렇자고. 중국하고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해요. 잘 사는 사람은 맨 그 독재 지도자 시진핑이나 김정은이가 잘 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산당의 그 간부 요직이나 잘 살지 그 밑에 있는 백성이 잘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에 그 공산주의 그 사상이 들어와 갖고는 교회를 갖다가 자기 그 공산주의 퍼뜨리는 걸 이용을 해 갖고 교회가 얼마나 지금 분열되고 지금 한국이 이랬습니까? 그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살아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얼마나 참 정말 성장을 방해하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게 하는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세상 사상이. 그래서 세상 사상이 이게 물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철학을 그래서 신봉하지 말라고 성경에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배워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철학을 배우고 세상 사소에 가득 차 있으면 그거 다 버리고 신학을 하세요. 그걸 가지고 다 신학을 하니까 뭐 진화론이 들어오고 뭐 벨리맥이 다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사조의 대세가 뭐예요? 배금주의예요. 만모니즘이에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그래서 이 배금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 사조야. 공산주의가 유행할 땐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거고 진화론을 할 땐 진화론이 들어가는 거고. 응? 스토이크 아빠, 에피큐로스 아빠가 그런 사조가 세상에 유하면 그게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례가 유행하는 그 율법주의.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모세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제일 관심사가 율법 안에 그러니까 율법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들한테. 세상 복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헌금을 하라.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생기고 담임 목사는 재벌처럼 호의호식하게 잘 살고 매스컴을 이용해서 여러분 참 정말 그 기독교 방송 뭐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에도 참
플러스에 그 공헌을 하지만 저는 이래 보면은 그것들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한면에 더 커요. 거기 그 큰 교회들이 그냥 돈 내가지고 그 중요한 그 시간대에 방송하게잖아. 그 광고를 내고서 자기 교회 설교하는 거야. 자기 교회 더 키우고 이러려고. 따지고 보면. 말로만 뭐 선교라 그러지만. 그 큰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이런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교회라면 내가 얘기 안 해. 그런 교회는 예외죠. 보세요. 엉터리로 그냥 설교 내용 보면은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걸 갖다 해갖고 방송 시간에 내보내서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에서 글로 가게 만드는 기복신앙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 교회 기독교 방송국들이. 교회가 없으니까는 돈 가지고 말이죠. 그 총회장이나 연합회장 가는데 사람들에서 표를 사갖고 입신양명하고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그게 다 돈의 효력이에요. 돈의 효력. 예. 만문이즘이에요. 만문이즘.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청지기처럼 주의를 하라고 명했지만 타락한 목사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요. 경건. 목회와 복음 전파를 자기 이익의 재료.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는 세상의 사조가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나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상황윤리를 배척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금 세상이 내 마음속에서 없을 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주의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데 만족하고 사시라고. 여러분, 이 이단자들과 이 기복신앙가들은 세상에 있는 건 나쁜 점을 뭐든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네가 종으로 있느냐? 그럼 그냥 그대로 지내든가 아니면 또 자유할 길이 있으면 벗어나라 그래야지. 지금 안 그러잖아요. 지금 기복신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으로 됐냐? 당연히 벗어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성경하고 그 잘못된 그런 그 내용을 가르치는데 엉터리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복을 누리는 거다. 상황윤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2000년이나 4000년 전이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성도가 돼야지 상황윤리를 따라서 그때 뭐 하면 그거 받아들여 요랬다 저랬다 변덕이라 부르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9번째, 현재 종교의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지금도 보면 이 목사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뭐 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기복신한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더해. 돈이 많으면 생활에 편리하고 목회 많은 도움도 주고 아까 얘기했죠. 표를 사서 정적인 입지를 세우는데 아주 큰 위력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복 준다는 것을 다 교양하게 인용을 해가면서 헌금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 복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요. 헌금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세상 문제, 이 고에서 벗어나서 참 이런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자기 소원 성취된다. 뭐 공명이 성취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헌금이 생기면 이제 목사가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다스릴 때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돼요. 성령께서 그 목사에게 능력을 주어서 영적인 권위로 성도들이 순종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돈의 위력, 돈 많으니까 큰 교회, 목사가 돈이 많아. 목사가 무슨 뭐 명문대학 나왔어. 뭐 미국에 가서 무슨 박사야. 총회장 했어. 이런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자기 권력으로 성도를 다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그래요. 자기 그
사회적 배경, 이 세상적인 이런 권력을 가지고 성도를 다스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목사를 존경할 때 정말 저분은 영적으로 신령해서 정말 영적인 그 감화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목사를 섬깁니까? 아니면 목사가 무슨 박사네, 무슨 대형교회 목사네, 다른 분 또 장로들도 굽실굽실 거리니까 그런 육적인 거 환경을 보고 목사를 존경하면요, 여러분들 그거 잘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한 목사, 목회를 해갖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런 목사에 대해서 신성시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 하나가 완전히 신이야, 신. 여러분, 저 신천지나 이런 데 가보세요. 이만희 말이 하나님이 하나님. 그게 이 기복신앙가의 그 교회 가면 다 그래요. 목사님 말이라면. 심지어 뭐 목사의 말과 사모의 말은 뭐라 그래가면서 순종하라 그래갖고 지들 사적인 것까지 다 시키고 그걸 하게 만들잖아요. 강압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바울은 성경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의 종은 성도에 생모라 그랬어요? 유모라 그랬어요? 생모가 아니에요. 유모야, 유모. 전만 주는 사람. 그런데 요즘 교회 목사 성도로 볼 때 이 사람을 내 자식으로 여기면 안 된다. 내 자식한테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닌데 그냥 이래라 저래라 뭐 요구를 해요? 근데 목사가 그 성도들한테 신앙을 갖도록 권면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인 이런 권유를 하고 이러는 거지. 그걸 해라고 명령을 해요? 사도도 안 그랬는데. 주의 종은 성도의 중매장이라 그랬지 남편이 아니에요. 중매장이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두 사람 내가 소개를 해주니까 잘 이래 맞춰보고 결혼 맞으면 잘 결혼하시고 뭐 아니면 또 못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결혼해 이렇게 하면서 강요적으로 얘기를 하고 복종을 하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걸 가지고 카리스마라 그러지. 카리스마 좋아하네요. 카리스마가 원래 좋은 뜻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성령께서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봐보세요. 사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도 막 귀신이 쫓아나고 막 병이 고쳐지고 이런 능력을 주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한 거야. 야, 사도들. 그 부부가 말이죠. 거짓말을 시켜갖고 네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죽어져 나가잖아요. 거기에 놀란 거야.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말이죠. 베드로 이런 사도들을 참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일어나서 그렇게 목사님들을 섬기고 명령을 하고 이렇게 복종을 하고 그래요? 인간 권세를 가지고서 복종을 하게 하고 목사 말을 들으라고 안 들으면 뭐라고 내치고. 그래서 이 강압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헌금만 해라 이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이제 뭐 무슨 교회 재정에 대한 무슨 감사가 성경에 안 맞는 얘기예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는 안 받더라도 우리가 그 물질을 잘 하나님의 그 뜻에 맞도록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걸 무슨 감사를 해서 잘못했다고 고발하는 것도 비성경적이고 또 그걸 안 한다 그래갖고 목사가 지멋대로 갖다 횡령을 하고 쓰는 것도 잘못된 거고 모든 게 잘못된 것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퍼져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이 기복주의자는 돈 버는 이것에 중점을 두고서 강조를 하고 그걸 좋아해요. 아주 돈이라면. 사도들과 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 돈이 많냐? 재물을 팔아 가난한 종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돈을 사랑하는 거는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래. 1만 개의 악의 뿌리래. 돈을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3장 3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부한 자에게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라. 돈을 멀리하라 그러는데 왜 돈을 사랑해도 헌금을 하게 하고 그걸 쓰게 하고.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성도들 특히 목사들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그 말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 기복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들한테는. 10번째, 초대교회와 역전된 주의 종의 생활. 여러분, 사도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수고하는 이런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성도는 강하고 존귀하고 지혜롭고
그렇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3절. 우리는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라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삶과 성도의 삶을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도의 삶은 왕 같은 넉넉한 삶이고 주의 종의 삶은 종처럼 만물의 찢기,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이런 비천한 존재다. 그걸 여기 말씀을 하고. 이게 여러분 사도시대의 성도와 주의 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요즘 한번 봐보세요. 기복신앙을 가리키는 그 교회의 목사와 성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이 말이 맞아요? 사도를 목사라고 생각해 보라고. 부목사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키운 그 권세 있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면 생활고리에서 얼음을 닦고 어떤 분들은 진짜 헌금하느라고 진짜 폐지를 주워서 이래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폐지 주워서 헌금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권세 있죠. 돈 많죠. 넉넉하죠. 집 좋은 거 사죠. 차 좋은 거 끌고 다니죠. 그래 살잖아요. 역전되는 거. 아니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가난하게 살고 성도들이 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시대는 어떻게 잘못돼 갖고 성도는 가난하게 역전이 되고 목사가 잘 삽니까? 난 목사 잘 산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성도가 잘해도 대접하면 잘 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성도가. 기복신앙에 보면 헌금을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거를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그 헌금을 하는 이 성도들은 잘 살아지질 않는단 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맨날 헌금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폐지 주어서 평생 폐지 주어서 그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투석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가든가 하여간 엄청나게 투석을 해요. 그분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갖고 자기는 이제 재산을 갖다가 미리 바쳐버렸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미리 바치니까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받기로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분이 뭐 하냐면 폐지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석을 하니까 건강이 안 좋은데도 얼굴에 그냥 누런 황달 낀 그런 얼굴을 하고 말이죠. 폐지주로 다니면서 항상 하나님에 감사하다 그래가면서 폐지를 바라고 헌금하는 그 재미로 폐지를 모은다고. 그래서 나는 그 폐지를 주워가면서 헌금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나는 그런 걸 못 느껴봤는데 참 대단하다. 이래서 제가 참 그분 그 권사님 마음속으로 머리가 이래 수그러져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치하고 돈 쓰는 거 자기 쓰는 걸 다 써나가면서 여러분 역전된 거예요. 역전된 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그 돈 쓰게 하고 헌금하고 사례비 받게 하고 목회비 넉넉하게 받게 하고 그냥 사람들 모이면 이 장로 복 받아갖고 나 목회하는데 목회비 좀 주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무슨 예배 드리는 앉아서 선전하잖아. 공로패 주면서 야, 나 참 그거 보고 아이고 참 얼굴이 뜨겁더구먼. 얼굴이 뜨거워. 어떻게 무슨 축하 예배에 가면서 성도들 수고했다고 공로패를 주면서 그 일일이 장로 삶이 어떠니 돈을 얼마를 벌리 이래가면서 나한테 저 목회비를 좀 많이 달라고 이래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요. 당신 목사들이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얼른 그만두세요. 나오세요. 그래서 기복시 신앙가들은 초대교회의 주의 종과 성도의 삶을 서로 바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7번째,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서 했던 기복신앙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복을 받는다는 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라고 준 거고,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세상 복을 얘기를 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복을 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 그랬지, 율법을 안 지키는데도 복을 받는다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다윗이 강대국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국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의인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서 복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 예가 없어.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그래 가르치는 게 거짓말 가르치는 거지,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복음에 세상 축복을 갖다 첨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3서 2절에 있는 거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또 뭐 건강도 별로 안 좋기도 하고 뭐 단명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기원을 하라는 것이지, 그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단언하는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단언하여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 갈라디아 3장 14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이 그의 이방인들과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준다는 복음을 전파한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세상 복을 누린 것 같이 여러분들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를 믿으면 세상 복을 누린다는 그 말씀이 아닌데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운영하는데 자기 교회를 여러 문어발 교회를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가 재정을 다 관장하는 이런 문어발 교회는 성경에 맞지 않는 이런 세상 중심적인 교회 운영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공명과 자기의 부를 누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 대신 세상 복을 가르치고 있고, 구역을 가르칠 때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천국의 모형인 세상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말씀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간과하여 가르치고 있고, 신약의 사도들처럼 검소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치스럽게 살고 이 고난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극복한다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세상에서 보상받으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뭐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영적 일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이기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대신에 세상에 노력을 해서 고난을 극복하라는 거죠. 고의 삶을 살지 말고 낙의 삶, 쾌락을 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의 표준인 광야 생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풍요롭고 사치스럽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 윤리를 강조해서 현 시대의 사상인 물질 만능을 조장하게 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져야 되냐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목사들 자체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만 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마디로 기복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 이런 가짜 목사요, 사건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울만 교회라고 이렇게 지어놓고 허울만 목사라 그러지. 잘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 기복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런 것들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교회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라고 가르쳐도 시원찮을 판국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 복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지옥을 가게 만드는 이런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통하여서 바른 것을 깨닫고 진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